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또 함께 해준다면 힘든 일을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야 한다면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도 누군가의 힘이 합쳐지면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나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여기며 무거운 짐을 지고 벅차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나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 말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의로운 손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문자적으로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곁에 부름을 받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가 말하는데, 성경에 대개는 그런 이제 보혜사를 변호사, 법률 자문가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위로자,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위로하시는 분, 우리 대신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와 함께 상담해 주시는 분, 또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이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때 오신 성령님은 오늘 강구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첫째로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각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은 다 다릅니다. 관계에서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몸의 어떤 질병의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재정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자에게 있는 연약함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에 도우신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편은 저랑 걸어갈 때 제가 계단을 올라갈 때 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의 연약한 다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죠.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도가 연약했을 때 또 너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갈 때 짐을 덜어주시고 곁에서 손을 꼭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누군가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성도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또 기도하실 때 연약함을 도우신 그런 위로도 해주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빛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힘이,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도우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여러 가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숨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일조차라도 함께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편에 서셔서 성도들이 아직 의식도 못하고 뭐가 뭔지 잘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도는요, 우리 안에 계시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탄식하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로 타인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으로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만의 소통하는 하나의 창고이기도 하고요. 또 영의 비밀을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아주 깊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헬라어 카타데온 직역하면요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이 말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라는 것에 우리가 눈길을 둘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의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긴밀한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두 분이라고 어떻게 보면 한 분이죠. 근데 역할에 있어서 이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 긴밀한 관계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데 두 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전부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냥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치각치각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디자인하시는 어떤 설계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재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딱히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도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주님이 계획하신 뜻과 계획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이 땅 가운데 삶에서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게 되는데요. 그것도 모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헬라어로 한번 직역을 해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다. 이것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지금 역사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개역개정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선을 위해서 함께 지금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 온 우주 만물이겠죠. 또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겠죠. 현상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전부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우리의 통찰력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은 모든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섭리를 협력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관계가 만물도 협력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끼리도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성도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내 믿지 않는 사람과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끌어내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자연 대지, 우리 그 산이나 들이나 초원이나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도록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우리 편이다, 내 편이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네,
이것을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29절과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잘 보세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맏아들이신 거예요. 3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너는 죄가 없다. 무죄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그 성품을 지니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가 없다고 땅 선언 받았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선량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게 된 무죄의 선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때문이에요. 이건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전혀 계획되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는 그저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피해 다니는 것 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31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을 한단 말입니까? 한번 볼까요?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 우리 편이신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요,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적하거나 망가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편 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 대적한 자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배 전까지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자다가 예배 시간 됐네. 한번 헐렁헐렁 뛰어나가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늦었으니까 이제 못 가겠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뛰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나 질색감 갖지 마십시오. 또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 예배 전까지 이렇게 시달리다가 화도 내고 막 싸웠어요. 근데 이제 예배 가야 돼요. 오늘 예배 못 가겠다. 이런 상태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그런 죄책감 없습니다. 우리는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예배 전까지 진짜 그런 행동하고 뻔뻔스럽다 야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에 나올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참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정죄감을 심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나 내 편 되어 주신 나의 하나님은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우리가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의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임재 앞으로, 예배 앞으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32절 읽어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다 우리 위해 내어주었는데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아까워하시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자기 아들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한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능력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성령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네, 아까 내 편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런 것처럼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한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나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35절과 36, 3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되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장애물을 훌떡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이러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건데요. 그 사랑에서 또 하나님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끊임없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하시지만 아직은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을 아직은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그런 괴계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 사탄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는 일이에요. 헐벗게 되는 거, 위험이나 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어지게 하려는 그 괴계가 있지만 사단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사단은 이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와서 도우지라는 것은 죽이며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도둑질하여서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되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그의 권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그 주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의 무엇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 읽어주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은 세상 권세자들 또는 사마귀의 권세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들은 다양한 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상상을 하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행할 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밑에 밟혀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에서 하나님은 불성각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요. 성자 예수는 부활의 권능으로 넉넉히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